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무척이나 설레는 마음,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의논과 힘든 조율의 과정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본격적으로 이제 이 예배당을 새단장하는 일을 시작할 수 있게 하셔서 이 일을 위해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기 위해 모였다라고 하는 사실이 참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기대가 되고 단지 예배당이 새롭게 깨끗하게 된다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될 이곳에서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기쁨이, 더 풍성한 예배가 드려질 것을 생각하며 너무나 기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일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하늘빛 광성 이 공동체가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지게 하실 하나님의 손길이 기대가 되어서 설레는 마음으로 이 기도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또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기도 했는데요, 우리에게 이번 특별 기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누도록 또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고 기도해야 될 말씀으로 바로 학개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학개서의 말씀을 다 나누고 나면 그 다음 스가랴의 말씀을 이어서 나누게 될 텐데요, 학개서 말씀 가운데 이번 특별 기도의 주제로 삼은 구절이 있습니다. 학개서 2장 9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이 성전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 가운데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평강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려고 합니다.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여러분, 참된 평강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끼리 모인다고 해서, 사람끼리만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노력한다고 해서 참 평강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실 때에,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 있는 그 평강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참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임재의 영광이 있는 예배와 그런 공동체가 될 때 바로 거기에 평강이 있습니다. 옛날에 참 많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었거든요.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들어간다.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울 뿐 그 지겨움 끝없네.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이 간절히 평화와 평강을 원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다 고통뿐이다, 다 두려움뿐이다, 이렇게 노래하죠. 그런데 반전이 있죠. 그러나 주 여기 계시니 우리가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 그 영으로 하나 돼, 우리는 하날세, 우리는 하날세, 우리는 하날세, 그 찬양을 부릅니다. 세상에서 평화를 찾을 수 없고 현실에서 늘 보이는 것은 공포와 고통과 두려움뿐인데, 그런데 그런 세상과 현실을 뛰어넘는 평화가 임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이 계신 곳,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곳, 바로 거기서 우리는 진짜 평강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꾸냐면, 세상이 주는 가짜 평화, 잠시뿐인 평화, 겉모습만 그럴싸해 보이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평화를 맛볼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의 평화가 정말 나타나 보이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 저는 그것을 간절히 꿈꾸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예배가 이루어지고 그런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을 누리는 찬양의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우리의 모임, 그리고 그 모임이 가능한 그런 예배당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 가운데서 지치고 상처받은 많은 영혼들이 이제 새롭게 단장하게 될 이 예배 공간에 들어올 때마다, 이 구별된 곳에 들어올 때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게 되고, 여기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고, 그런 영광스러운 예배의 모임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려고 모인 것이죠. 여러분, 이번 특별 기도의 기간 동안에 그렇게 먼저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예배가 새로워지고 그 예배가 살아나고 부흥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 그 부흥의 날을 함께 맛보게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학개에서 익숙하신 것 같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 이름이 낯설기도 하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또 무슨 예언을 했는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70년 만에 다시 그들의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바로 그렇게 바벨론 포로의 귀환이 시작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선지자가 바로 이 학개 선지자입니다. 그 학개와 함께 또 활동했던 다른 선지자가 스가랴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포로로 있던 바벨론에서 나와서 예루살렘 고향 땅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가장 돌아와서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의 민족 정신 그 자체였고 정체성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 70년 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정복할 때 성전을 다 부수고 성전 안에 있던 모든 귀한 성물들, 그 모든 귀한 값진 것들까지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몇 명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이 얼마나 기념비적인 것인지 그 명단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좀 찾아보시죠. 에스라서 2장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711쪽, 712쪽인데요. 에스라서 2장 한번 찾아보시죠. 에스라서 2장 쭉 보면 명단이 쫙 기록되어 있죠. 그 각 족속의 이름과 각 몇 명이 돌아왔는지, 그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수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64절에 가서 보면 그 돌아온 사람들의 합계가 42,360명.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밑에 보니까 7,337명. 그 다음에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 말 736마리, 노새 245마리, 낙타 435마리, 나귀 6,720마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인지 그 수를 하나하나 세서 다 기록해 놓고, 심지어 가축들까지 그 수를 다 세서 거기다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리고는 68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 다리기요 은이 5천 만에요 제사장이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바로 이것이 그때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유다 백성들이, 이 4만여 명의 사람들이 도착하자마자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성전터에 제단을 쌓고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주전 536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53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둘로 갈라지는데, 과거에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기 전,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이 있을 때에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던, 제사를 드렸던 경험이 있는 나이 많은 어른들은 슬피 통곡했습니다. 왜?
그때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스러운 그 찬란한 그 웅장한 모습에 비하면 지금 돌아온 막 이제 포로로 있다가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짓겠다고 하는 이 성전의 터와 성전의 모습이라는 것이 초라하기 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속상했던 거죠. 통곡했습니다. 반면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성전에 대한 것을 이야기만 들었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처음 보는 이 광경을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성전 공사에 참여하기로 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힘을 모으기 시작하게 되면 위험하다. 바로 유다 백성들 견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 바사 제국의 왕, 페르시아 제국의 왕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하는데 이 성전을 재건해서 저들이 힘을 모으고 나라를 세우기 시작하면 그들이 왕에게 복종하지 않고 왕에게 세금도 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막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그 말을 듣고 이 성전 재건하는 사업을 중단시켜 버립니다. 못하게 막습니다. 성전 재건을 처음 시작할 때는 기쁨으로 시작했고요, 마음을 모으고 예물을 드리면서 힘을 모아서 무엇보다도 성전 재건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시작했었는데 이런저런 방해가 있다 보니까 이것이 중단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열심이 점점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려 16년 동안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바로 이러한 일로 인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은 영적 침체기를 겪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공사가 중단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공사가 중단된 채로 시간이 그저 흐르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진단하셨냐면 너희가 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사랑이 식었구나라고 진단하셨어요. 바로 그들에게 영적인 위기가 찾아온 것을 책망하십니다. 바로 이 시기에, 바로 이와 같이 영적인 침체기를 겪고 있었던 시기에 쓰임받았던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이 학개입니다. 그래서 이 학개서의 말씀은 단지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중단됐던 성전 공사 다시 재건하라고 하는 공사 지시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당시에 이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 가운데 점점 식어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 영적 침체의 위기, 이와 같은 것들을 진단하고 꾸짖으면서 다시 백성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일어나라고, 다시 그 신앙을 일깨우라고,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을 다시 회복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하는 말씀이 바로 이 학개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번 특별 기도의 기간 동안에 저는 이 의미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의상 그저 성전 보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을 하지만 사실 예수님 오신 이후로 성전의 의미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예배당 건물을 의미하는 것 그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성전은 단지 이 예배당만 성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우리의 심령, 우리 자신, 우리 마음, 우리의 몸,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의 삶의 전부가 성전이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인 우리의 모임이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성도들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학개서의 말씀을 통하여 주목해야 되는 주제가 뭘까? 그것은 바로 우리 목사님이 이제 성전 예배당 보수공사 앞두고 작정하셨나 보다. 학개서 말씀 들고 나온 거 보니까 작정하셨나 보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목하려고 하는 주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안에 무너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점점 식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다시 뜨겁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점점 밀어두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다시 중심으로, 내 삶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우리 하나님을 모시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이 성전 재건의 공사를 중단하고 변명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2절 말씀 보십시오. 학기에서 1장 2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지금 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됐다, 아직 때가 이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조금 서운하게 말씀하시는 느낌이 들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백성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나의 백성, 그죠? 하나님의 백성,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셨어요. 내 것이라고. 그런데 하나님 마치 남 얘기하듯이 이 백성이 그렇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러셨을까? 의도적인 표현이에요.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냉랭해져 있는 거예요. 뜨겁지 않아요. 그런 중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변명하냐면 건축할 시기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거 변명이라고요, 핑계라고요. 3절과 4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서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즉 하나님의 성전이 이토록 황폐되었고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해졌는데 너희는 지금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판벽한 집이 뭐예요? 판벽한 집이란 널판지 같은 걸로 벽을 잘 대서 잘 꾸며놓은 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잘 꾸며놓은 집.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하나님의 성전은 이처럼 회파되어 있고 이처럼 황폐해져 있는데 너는 멀쩡히 잘 지은 집에서 잘 살고 있는 건 그게 옳다고 생각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5절.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9절 말씀.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재개하지 않고 박차를 가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사실 현실적인 상황은 이해할 만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긴 세월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막 돌아왔습니다. 지금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되고 사회가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각자의 살 집도 지어야 되고요, 농사 지을 땅도 일궈야 되고요, 그래서 경제가 돌아가게 해야 되고 사회 조직과 구성들이 잘 다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도 잡아야 되고요,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는 이러한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태어났던 젊은 사람들, 여러분, 그들은 바벨론에서 있을 때에 성전 없이도 잘 살았어요. 맞잖아요. 성전 본 적도 없고 성전에 가서 예배드려 본 적도 없고 성전 말로만 들었지, 성전이 없어도, 그들의 삶의 자리에 성전이라는 것이 없어도 별로 문제 없었어요. 그들이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속에 성전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만들어낸 변명이 무엇이었냐면, 아직 시기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 때가 이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들의 공사가 중단된 것의 심각한 원인은 다른 외부의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심지어 바하사왕 아닥사스다 왕이 공사를 중단시킨 외부적인 문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내부적인 문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문제였어요. 어떤 문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간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5절의 말씀처럼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삶의 우선 문제였어요. 여기서 행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때레크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말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길이 없는 뭐 풀밭이나 이런데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길이 나잖아요. 옛날에 그런 거 있었거든요. 이렇게 학교 가려면 뺑 돌아가는 것보다 담장 넘는 게 빨라갖고 친구들이랑 담치기를 하다 보면요, 그 담장 넘는 그 앞에 길에 그 풀숲에 길이 나 있어요. 막 나중에 뚫려 있기도 하고. 바로 그렇게 자꾸 오가서 난 그 길을 때레크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너희가 성전 재건 안 하고 있는 그 모습, 지금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길냈던 너의 삶의 행위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살아왔던 생활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어떤 길이 났는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을까요? 나라고 하는 성전, 하나님을 모시며 하나님이 가장 우선, 하나님이 중심되어야 되는 내 삶 가운데 과연 하나님을 모시기에 적합한 삶의 모습이 있었는지 돌아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내가 흔들리는 모습, 위태로운 모습, 무너진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 보수하는 것에 더 힘썼냐는 겁니다. 정말 모든 생활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중심, 하나님이 나의 우선된 삶을 살았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이라는 것이 뭡니까?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사용하고 물질을 사용하고 사람들을 만나며 관계를 맺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생활인데, 과연 나의 그 모든 생활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항상 우선이 되고 하나님 먼저 그 정신이 살아있었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한테 항상 기초 훈련 과정으로 하라고 하는 1:1 제자 양육을 보면 그 1:1 제자 양육에서 가장 첫 시간에 배우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에요. 내가 중심됐던 삶, 내가 우선되었고 내가 항상 먼저였던 그 삶, 그러다 보니 삶이 막 무질서해지고 죽어가던 그 삶, 이제 그거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이 되는 삶, 그거 살기로 결단하라는 것, 거기부터 다시 출발하라는 것, 그것이 1:1 제자 양육의 첫 시작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삶 살아왔을까요? 내가 우선되는 삶 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먼저라고 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 계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먼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뒤에서 따라가는, 여러분, 그 삶이 있었냐는 거예요. 혹시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서 그 다음 하나님 아니었습니까? 나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나서 그 다음 하나님 아니었습니까?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더 앞서고 하나님의 마음보다 내 감정이 더 앞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보다 내 욕구가 먼저 앞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우리 아니었냐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당신께서 십자가 지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발끈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베드로가 발끈했어요. 예수님,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시면 안 되죠. 예수님을 꾸짖듯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누구의 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사탄이 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사탄의 목소리가 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언제? 하나님 우선, 하나님 중심, 하나님 먼저,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 삶이 어느 일순간 어떤 일로 인하여서 나 중심, 내가 먼저, 사람 먼저, 세상 먼저 되는 순간, 바로 그것이 사탄의 역사라고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우선으로 여기며 사셨습니까?
내가 한 주간의 스케줄을 짤 때, 혹은 오늘 하루 해야 할 일을 계획을 세울 때에 하나님 먼저이셨습니까? 어떤 계획을 세우고 우리의 가정과 내 직장과 그 모든 삶의 자리에 미래를 준비할 때에 우리의 노후를 생각하기도 하고 우리의 장래를 생각하고 내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 먼저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으로 하루하루 한 달 한 달을 살아갈 때에 과연 거기에 하나님 먼저라고 하는 고백이 나타나는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으신 이유는 너 공사장 이렇게 그냥 놔둘 거야, 그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먼저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먼저이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먼저 생각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랑의 대상이 항상 먼저 생각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 나보다 먼저 나의 먹을 것과 쓸 것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먼저, 하나님 우선으로 산다는 것이 뭘까요? 오늘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좀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실 때에 이 말씀이 언제 전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게 하십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 보세요. 언제 이 말씀이 전해졌다고요? 다리오 왕, 다리오가 왕이 된 지 2년 되는 해 6월 1일에, 초하루 6월 1일에. 여러분, 매달 1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는 날이었을까요? 네? 월삭의 제사를 드리던 날이었어요. 우리도 월삭 기도회 드리죠. 우린 1일날 모이는데 1일이 이제 토요일이나 주일이면 좀 미루긴 하지만 1일 첫날. 그러니까 지금 월삭 예배에서 학개가 중단된 성전 재건 사업을 다시 재개하라고 촉구하는 설교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월삭의 제사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 달의 첫 시작이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이 모든 달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게 있는 모든 수확한 것들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한 달을 사는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해야 되는 이 월삭 예배에서 하나님은 학개를 통하여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6월 1일.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듣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이 말씀대로 공사를 재건하는데요. 언제 재건했느냐? 언제 공사를 재개했느냐? 14절과 15절 보십시오. 오늘 말씀이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그때 14절 1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언제랍니까?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랍니다. 24일. 그러니까 시간이 어떻게 흐른지 아시겠죠? 말씀을 들은 지 24일, 약 한 3주 조금 더 지난 날부터 성전 공사가 재개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들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들려주신 이 말씀을 듣고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20여일 동안 백성들, 여러분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요만큼 모여있는 그 수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있는 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 많은 백성들이 여러분 그 24일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의견들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반대도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미뤄두고만 있었던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모든 사회가, 모든 백성들이, 물론 그 안에 사회적인 요동이 있었고 혼란이 있었고 서로 다른 이견들이 많았겠지만 그들이 모든 자신들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들의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24일 동안에 또 앞으로 저들이 각자가 할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계획했던 것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가서 밥 갈아야지. 이거 씨 뿌려야지. 우리 집 이거 좀 보수하고 우리 집 좀 다시 세워야지. 여러분 저마다 각자의 스케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계획했던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생각과 모든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백성이 그 마음을 일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선 삶의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는 삶의 첫 번째 실천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생각 앞세우지 않는 겁니다. 내 계획을 먼저 들이밀지 않는 겁니다. 미루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앞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혹시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있었는데,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 하나님 바라시는 것 있는데 하나님 내가 변명하고 미뤄두고 지체했던 것 없습니까? 내 계획 때문에, 내 마음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 기분 때문에, 내 스케줄 때문에, 내가 바라고 내가 필요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있는데,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미뤄두고 있었던 것 없습니까?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하늘빛 강성교회 이제 예배당 공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먼저 우리 각자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나의 우선으로 여기는 이 믿음의 고백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회개의 역사가 이 기도회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그 어떤 것보다, 나의 어떤 욕구보다, 어떤 계획보다 하나님이 항상 먼저 되시고 하나님이 항상 우선 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그런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